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3절부터 25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5월 15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킹스채플 교회가 세워진 지 2년째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창립 주일 2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2년간의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그 짧은 시간, 그 시간 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물론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저희는 문화 선교를 위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후에는 각자 나름대로의 상처와 아픔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었고, 감사하게도 회복되어서 이전의 교회로 돌아가도록 돕는 치유하는 교회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교회나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킹스채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일 오전에 직접 찾아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순회 예배, 곧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가까이는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이라든지 경상도까지 마다 않고 달려갔던 것은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함께 모여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았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돕고 다양한 형태로 복음을 전하는 이 땅의 문화 선교사들과 연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교회, 여러분이 바라는 행복한 교회, 여러분이 꿈꾸는 행복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성도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강단에 서 있고, 훌륭한 교육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고, 체계적인 사역 훈련을 수시로 제공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거두절미하고요. 행복한 교회는 여러분 주님이 찾아가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찾아가시기만 한다면,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기만 한다면 저절로 알아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야 하지만 아무리 주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떠서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늘 주님이 동행하심에도 언제나 내 자신은 행복과 거리가 멀다고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벳세다에 가셨을 때 일입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그 벳세다 온 마을에 퍼졌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께로 모였습니다. 주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무리가 따라다니는 것은 늘 있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의아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같은 마을에 사는 소경, 시각장애인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 앞으로 소경을 데려온 그 자체가 의아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병자가 직접 주님을 찾아 달려나오든지 아니면 뒤에 숨어서 몰래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든지 멀리서 주님을 향해 소리를 치든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실려 나오건 이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의아한 것은 어느 소경 한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나왔던 그들의 태도에 있는 겁니다. 벳세다 사람들은 주님이 마을에 오시기 전에 이미 두로와 시돈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그 일을 전해 들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 듣게 하시고 벙어리를 고치셨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고도 병이 나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 이 기적까지 그들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벳세다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소경 한 사람을 데리고 왔고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기를 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벳세다 사람들이요 상당히 친절하고 사랑이 많아 보입니다. 또한 그들은 질서정연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소경 그 한 사람을 데려올 정도로 그 소경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정이 두터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그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교만한 벳세다를 향해서 외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3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럼에도 주님은 벳세다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앞에 소경을 데리고 와서는 마치 구경꾼들처럼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기한 구경거리를 기대하면서 주님과 소경을 바라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소경이 몇 명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 중에 소경이 과연 몇 명이 있는 겁니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주님 앞에는 수많은 소경들이 모여있는 중이에요. 자신들이 데리고 온 그 소경뿐만 아니라 벳세다 사람들 모두가 주님 앞에서 눈을 떠야 하는 영적 시각 장애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벳세다에 가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벳세다를 가신 이유는 오직 그 소경 한 사람만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만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기 위해서 그 땅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한 영혼을 위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시는 분이 주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벳세다에 가셨다면 그곳에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귀먼 자들을 듣게 하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벳세다로 가신 겁니다. 벳세다 사람들이 찾아오신 주님께 나왔지요. 그런데 그들은 마을에 사는 소경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물론 그를 데리고 온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그로 인해서 영적 소경이었던 자신들의 눈을 뜨고자 하는 소망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데려온 소경으로 그 주님의 능력을 시험해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주님은 그 소경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지요. 주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심은 신기한 기적을 보여주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까닭은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지만 결코 은혜는 보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가 부어지는 그 현장에서 나도 한번 받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참여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갈급한 심령으로 반드시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자는 은혜가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한다 하지만 말 그대로 자신이 구하고 원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원하던 것이 충족되어야 그것이 은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수만 가지 은혜를 부어주시건만 자신에게 필요하다 여기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 삶은 늘 감사와 원망이 수시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감사로 시작했는데 저녁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간절히 구하던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간절하게 구하던 것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가 바라던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바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풀어나가고 헤쳐나가고 이루어나갈 응답과 길을 열어주심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응답으로 열어주신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양떼는요, 한순간에 푸른 초장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목자가 가는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산도 넘어가야 합니다. 물도 건너가야 합니다. 광야와 같이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광야와 같은 길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정에 부족함이 없는 까닭은 바로 목자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순간 푸른 초장이 얼른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때로는 그 걸어가는 길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저앉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푸른 초장은 여러분 목자와 함께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은혜는 주시는 것을 받아서 목자와 함께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원하는 것을 목자로부터 속히 얻어내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만 가지 은혜를 받고도 내게 주어진 은혜를 손가락으로만 세어보려고 할 겁니다. 이에 반해서 은혜에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조차도 은혜로 여기고 감격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어느 것 하나 자신과 관련 없는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명확하게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것이고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단 하나도 여러분과 관련 없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경을 데리고 주님께 왔던 사람들 생각에 만일 자신의 눈앞에서 주님이 소경을 고쳐주신다면 아마 그들은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격한 후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느냐며 다른 기적도 한번 해볼 것을 주님 앞에 요구할 것입니다. 소경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고쳐주시기를 요구했던 그 벳세다 사람들, 그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간절함과 절박함보다 덜 했던 것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벳세다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는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현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 듣고 열려 있다 할지라도 은혜는 누리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벳세다 사람들이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모여 있다 할지라도 은혜는 오직 소경 한 사람만이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경이 은혜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가 앞을 볼 수 없는 장애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주님 앞에 연약함, 곧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단지 영문도 모른 채 다른 이들의 손에 이끌려 왔다가 수지 맞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경임을 주님께 보였습니다. 반면에 주님 앞에 그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 일, 곧 그들이 바랬던 것은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된다면 참으로 놀랍다, 그리고 은혜롭다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현장에 소경을 이끌고 오는 사람으로 족하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이끌림 받아 나오는 소경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소경을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 그 소임을 다했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은혜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늘 은혜의 장을 열지만 정작 우리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참여하는 것에만 의의를 두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나는 그 현장에서 소경이라 칭함받고 사람들 앞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소경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주님은 그 눈에 침을 바르시며 안수하신 후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지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보이는데 마치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눈에 한 번 더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두 눈이 회복되어서 밝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안수하심에, 다시 한 번 더. 왜 주님은 한 번 더 안수하셨겠습니까? 주님이 소경을 한 번의 안수로 고치지 못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연 이것이 주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겠습니까? 만일 벳세다 사람들이 그 둘러싼 상태에서 주님이 소경에게 다시 안수하시는 것을 그들이 본다면 그들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주님의 능력을 운운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안수하신 것은 한 번에 고치지 못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안수하셨다라는 말씀은 온전케 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자 소경에게는 온전케 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우리가 조절하고 판단해서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경은 지금까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수를 받고 뚜렷하지는 않아도 걸어 다니는 듯한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기적에 놀라면서 이 정도면 됐다, 충분하다 여겼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늘 걸어 다니는 나무 같은 것을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가 얻은 것은 놀라운 은혜이기보다는 신기한 기적의 체험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기적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적은 놀라움을 보이는 것이지만 은혜는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경은 눈을 뜨고 앞을 볼 수 있게 된 사실이 은혜이지만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주님이 다시 한번 더 안수하시고 기회를 주셨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소경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 주시는 기회이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지난 2년간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누며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또다시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모습이냐면 어느새인가
벳세다 사람들 틈에 같이 서서 소경을 고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정작 나는, 제 자신은 소경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온 후에 놀라운 그 기적의 현장에 서 있기를 바라는 벳세다 사람들 중 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의 은혜는 소경을 위한 은혜일 뿐 저는 그저 바라봄에 족한 사람으로 지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 은혜가 있고 은혜를 주시면 틀림없지만 은혜를 보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누구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면 은혜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은혜가 자신의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벳세다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소경을 데려와 손대주시고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렸지만 실은 그들 모두가 눈먼 자들이었고 병든 자들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소경의 눈에 안수하시면서 눈을 뜨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제대로 볼 수 없음은 주님의 안수하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가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위해 열심을 내다가 힘에 겨워 지친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적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은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인다 고백했던 그 소경처럼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이 마치 완전하지 못해서 힘의 겨움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역시 희미하게 보이던 그 시각에서 벗어나서 한 번 더 안수하신 주님의 은혜를, 그 기회를 받아 누리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분명히 오늘 여러분 역시 소경을 데리고 나온 벳세다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선 소경과 같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스스로 제한을 두거나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주님의 은혜를 과거의 것으로 묻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무 같은 것을 보는 것으로도 살만하다 여기면서 주의 은혜를 축소시키지 말자라는 겁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의 질문에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 더 베푸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온전히 인식하고 밝히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주시는 은혜,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 오늘도 베푸시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2년을 지나고 3년 차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킹스채플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언제나 주님이 계시기에 행복한 교회이기를 먼저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서 주님을 보고 날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인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변에 서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밝히 볼 수 있도록 안수하시던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희미하게 보이는 데서 주저앉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아내야 하는 은혜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기도하기 전에 먼저 드리고 싶은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향한 시선으로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오늘 시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그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지난 2년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찌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님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여기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저 내가 바라던 정답을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주실 것인가,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했기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도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왔던 삶입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먼 시각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자체가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지난 2년간의 삶을 고백하며 함께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드리며 함께 합심의 예배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많이 듣고 봐서 알고 살아가는 벳세다 사람이 아닌 그들의 손에 이끌려 주님 앞에 서는 소경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주시는 은혜로 다시 살아나 주님이 하시고 다시 한 번 주시는 그 은혜의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난 2년간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때로는 저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괴로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시금 저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찾아오신 그 주님을 저희의 눈을 또 바라보고 또한 살펴볼 줄 아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킹스테플 교회 2주년을 축하합니다. 어저께는 송정미, 남궁성옥, 오늘은 조용석 형제입니다. 저 호칭하실 때 그냥 집사님 말고 조용석 형제라고 좀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피디도 아니고 조용석 형제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장난으로 한 4월 초파일쯤에 특송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특별한 날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어서 좀 감사드리고요. 찬양을 열심히 준비해 봤는데 이 가사 하나하나가 이 킹스테플 2주년에 나누고자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 같아서 여러분들 함께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르면 제가 못 부르니까요. 예, 함께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네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하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보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